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미리 말씀드리면 축도가 끝나고 잠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2부 순서가 있는데 2부 예배 2부 순서 간단하게 하고 그렇게 내려가서 같이 식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한 번씩 뜨는 영상 가운데에 최근에 김창옥 쇼라는 것이 제 유튜브에 한 번씩 이렇게 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중에 그냥 한번 눌러서 들었는데 재미있고 또 많은 생각을 가지게 했던 강의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학교를 다닐 때에 이렇게 거리가 멀다 보니까 조그마한 오토바이, 그러니까 스쿠터를 타고 다니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대학생 때에 말 그대로 기름 넣을 돈조차 없었기 때문에 참 어렵게 지내셨다라고 합니다. 성악을 전공하셨기에 감사하게도 교회 지휘자로 섬기게 되었고 그 교회의 건물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교회 건물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보일러에 기름을 종종 채워 주었는데 하루는 보일러에 기름을 채우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라고 합니다. 보일러에 넣은 기름을 빼다가 오토바이에 넣어서 타고 다니면 되겠다라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복복이라고 조그마한 이렇게 펌프가 있는데 그것으로 보일러에 있는 기름을 빼다가 오토바이에 넣고 그날 신나게, 그분의 표현을 빌리면 오빠 달려 하면서 신나게 달리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엔진이 완전히 망가졌고 엔진을 고치는 값이 새로 사는 것보다 더 비싸다는 말에 오토바이를 완전히 폐차했다라고 합니다. 기름은 뭐 다 같은 기름이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휘발유, 경유, 등유, 기름은 다 기름이지 보일러 기름이나 오토바이 기름이나 다 똑같다. 지금 제가 이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은 등유를 넣어 보일러에 있는 기름을 여러분 차에 넣으면 차 엔진 그날로 다 망가집니다. 큰일 나십니다. 차량에는 무엇을 넣어야 되냐면 휘발유를 넣어야 됩니다. 보일러 기름은 보일러에 넣어야 되고 차에는 휘발유를 넣어야 됩니다. 용도에 맞는 기름이 각각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도 비슷합니다. 사람을 충전하는 기름이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자연으로 나아가서 자연 속에서 캠핑하며 며칠을 지내며 햇살도 받고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또 바다를 보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마음이 충전이 되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캠핑을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전도사님이 캠핑을 정말 좋아합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외출을 하려고 집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딱 제가 그렇습니다. 집에 나가려고 준비하는 시간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을 해서 집에 들어올 때까지, 그러니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문을 닫고 집으로 다시 올 때까지 저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는 집에 가만히 앉아서 가만 누워 있으면 그냥 몸도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되어집니다. 저에게 맞는 기름은 뭐냐면 집에 가만 내버려 두고 그냥 가만히 멍 때리면 저는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런 저에게 캠핑을 가자라고 하면 저는 그때부터 제가 가진 엔진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또 조만간에 캠핑 가자는 말을 분명히 할 건데
어떻게 전략 전술을 잘 짜서 올해도 안 갈 수 있을까? 지금부터 머리를 잘 굴려야 됩니다. 캠핑을 가야 회복되는 사람이 있고, 집에 있어야 회복되는 사람이 있고,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충전할 수 있는 기름이 있는 반면에 세상을 충전할 수 있는 기름이 각각 다릅니다. 세상을 충전하는 기름을 가지고 교회를 가지고 오고, 세상을 충전할 기름으로 성도에게 넣으면 교회는 엔진이 망가지고 성도는 엔진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맞는 교회의 기름, 성도에게 맞는 성도의 기름,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교회의 기름은 첫 번째로 저희들이 기억하실 것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성에 머무는 동안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여리고라는 성의 위치는 너무 좋은데 그 가운데 물이 좋지 않으니까 추수를 거두지 못한다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하는데, 이때의 그의 반응이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 도시의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로다.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물을 고쳤다입니다. I have healed this water. 내가 이 물을 치료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제가 이 물을 치료했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 물을 정수했다, purify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 물을 정수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 물을 정수했으니 다시는 너에게 무슨 물을 마시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물을 치료했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너희에게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물을 치료하셨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딱 건너므로 더 이상 애굽 국경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더 이상 애굽 군대의 추격 또는 애굽 군대의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광야로 들어간 지 3일 만에 한 오아시스를 만나는데 그 이름을 마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라라는 말은 쓰다 또는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오아시스를 발견했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 나뭇가지를 오아시스에 던지면 그 물이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물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무엇과 연결하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과 연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물을 치료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치료해 준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치료하시고 물을 깨끗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그것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는 우리 삶의 물을 근원부터 뿌리부터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근원부터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근원부터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의 근원부터 그의 심령 깊은 곳부터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여리고 성의 물의 근원까지 치료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치료하시며 다시는 너희에게 죽음이 없을 거야, 다시는 너희에게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거야,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여리고는 어두움에 매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리고는 죽음에 매여 있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리고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영광의 도시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한 가지 고민스러운 질문이 생깁니다. 여리고 성의 물의 근원을 치료받았던 시간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에, 또는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에 방문해서 그가 소금을 뿌릴 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고민스럽냐면 여리고에는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살았습니다. 그것도 50명이나. 열왕기하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선생님인 엘리야 선지자를 회오리 바람으로 천국으로 데려가실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을 건너가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갈 거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선지자가 여리고에 50명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알고 있는 선지자 50명이 살고 있는데 그 땅에 물은 써서 마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50명이 살고 있는데 그 땅에 물이 치료받지 못하고 그 땅에 죽음이 있고 그 땅에 어두움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50명이 살고 있는데 질병이 있고 기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어두움에 갇혀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엘리사 선지자 한 명이 방문했고 지금까지 치료되지 않았던 물의 근원이 치료되었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선지자 50명이 이미 살고 있는데 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질문과 함께 2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들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50명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데리고 간다, 천국으로 데려갈 거다, 하나님의 계획은 알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데리고 가다가 산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염려합니다. 여기 염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perhaps 또는 in case라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성령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온전히 데리고 갈 능력이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무엇보다도 강하십니다. 죽음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두움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두움은 하나님의 빛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어둠이 어떻게 물러갑니까? 하나님의 빛을 비추면 어두움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어두움이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창조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데리고 갔다가 산 골짜기에 떨어뜨릴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선지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외에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선지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의 속 마음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 엘리야를 데리고 가다가 하나님이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쓴물로 어려움을 겪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여리고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나의 하나님, 내가 속한 창조의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을 치료하셨으니 이 이후로는 죽음이 없을 겁니다. 이 이후로는 우리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가 가득할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선지자가 이 말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으니. 그들의 믿음은 엘리야를 천국에는 데려가지만 산에 떨어뜨리는 하나님. 중국에서 함께 사역했던 중국에 갔을 때에 청년으로 섬겼던 한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중국에 원래 공부하러 왔다가 이제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 사명을 받고 그가 신학교를 가려고 준비하는 딱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주중에 설교를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주중에 한 전도사님 이제 사역을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부터 훈련해야 되니까 설교를 하십시오라고 해서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가운데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시골에서 자라면서 특별히 가족들 할머니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원래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었는데 전도사님이 시골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또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어느 날 갑자기 전도사님이 쓰러져서 병원에 검사를 받았는데 제가 지금 병명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가 뇌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곧 죽게 될 거다라는 그러한 진단을 병원에서 받았던 겁니다. 이제 시골에서 예수 믿기 시작한 이제 조그만한 학생이 죽을 병에 걸렸다. 이 소식이 교회에 전해지니까 이제 교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온 성도들이 다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 치료해 주십시오.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인데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해 주십시오. 그의 가족들도 예수 믿지는 않았는데 가족도 또 심지어 할머니도 사랑하는 손자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니 교회에 나아가서 예수 믿지 않는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얼마 전에 있던 그 병의 흔적이 다시 검사를 받으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분명히 죽을 병이라고 진단이 났는데 다시 검사를 받아보니까 완전히 깨끗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의사조차 신기할 정도. 목사님과 교회가 이제는 너무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이 학생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기 원합니까? 얘를 보면 됩니다. 얘 죽을 병 걸렸는데 하나님이 기도함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다 기뻐합니다.
이제 할머니가 예수 믿지 않다가 그래도 그 가운데 기도하셨으니 이제 전도사님이 나가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하나님이 나 치료해 주신 거 보셨잖아요. 이제 예수 믿어야죠.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야죠. 이 말을 전도사님이 하니 할머니가 딱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 기도해서 나았겠나? 나을 만하니까 나았지. 약이 얼마나 좋으면 흔적조차 남지 않았겠노? 하나님이 어디 있노? 요즘은 제가 당당하게 고백하고 요즘은 이렇게 너무 자주 해서 선포하지만 예전에 제가 어땠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을 치료를 받을지어다. 제가 이 기도를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목사잖아요. 제가 기도를 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병담을 받을지어다. 아멘 하고 일어나면 좋은데 안 일어나면 목사인 제가 얼마나 이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쪽팔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인데 기도하면 나아야죠. 뻥뻥 일어나고 성령의 불을 받고 뒹구뒹구 뒹구는 역사가 일어나야죠. 더군다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제 얼굴이 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서 다음 주에 그 기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보시면서 목사님은 하잖아요 하시는데, 근데 저는 합니다. 왜? 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선포하는 거는 제 역할입니다. 고치는 건 누구 역할입니까? 하나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 저보고 어쩌라고요? 요즘은 제가 좀 간이 배 밖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당당하게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을 선포할 때에 제가 믿음 없이 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100%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 주실 그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치료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의사가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우울증 약을 믿음으로 단번에 끊어버린 분이 여기에 계십니다. 의사가 그거 절대 못 끊는다, 그거 끊으면 죽습니다, 그 약을 믿음으로 끊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기침이 너무 많이 나서 기도할 수 없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분 가운데에 기도하니, 목사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기침이 단번에 끊어졌습니다, 고백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암으로 진단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데려갈지 모르는, 암이 전이가 되어서 하나님이 언제 데려갈지 모르는 그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는 역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찬양의 자리에 서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이 자리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하나님이 고기를 거두게 하십니다. 요한복음의 10월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다시 선포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여러분의 안에 퍼져있는 암덩어리를 성령의 불로 근원부터 치료해 주실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울증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약이 좋아서 치료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치료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선포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의 연약함이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 없음이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여러분 자녀들에게 머리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여러분의 하은제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50명의 선지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김서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이 사람이 절반만 50%의 믿음만 가졌습니다. 그러면 눈을 감았다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거면,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치유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30%면 30%고 여러분의 믿음이 100%면 하나님께서 100% 회복케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열왕기하 9장 9절 10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러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령의 영감에 갑절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영감의 갑절. 왜 성령의 영감의 갑절을 구했겠습니까? 자기가 사역해야 될 시대는 엘리야보다 더 힘든 시대니까요. 예수 믿기 더 어려우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우리 때보다 예수 믿기 더 어렵습니다. 더 성령을 받아야죠. 더 예수 만나야죠.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죠. 시간이 갈수록 예수 믿기가 어려워지는 시대 가운데에 시간이 갈수록 더 예수 잘 믿는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가는 쉬운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성령의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50일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50일째에 불의 성령을 제자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가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에 갑자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 그들에게 구제하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한국말을 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의 형편을 더 많이 알고 영어를 하는 사람은 영어로 말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더 알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한국말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구제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세웠던 사람이 7 집사님입니다. 근데 7 집사님이 세우면서 제자들이 누구를 세웠는가? 사도행전 6장 3절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사람을 택하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구제하는 일을 세우는데 제자들이 누구를 세우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구제는 행정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행정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끔 역사합니다. 숫자에 밝은 사람이 아닙니다. 숫자 몰라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을 세우면 됩니다. 행정을 전혀 알지 못해도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사람을 세우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는
세상의 기름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으로 세우는 곳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알고 싶은 성도의 속마음이라는 최은기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원래 최은기 목사님은 미국에 유학을 오셔서 이렇게 박사를 받고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목회자로 소명을 받아서 교회를 개척하셨기 때문에 목회자의 마음도 잘 알고 성도들의 마음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책 가운데에 성도들의 마음은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쓰는 책인데, 이 책을 읽고 더 성도의 마음이 헷갈리는 일들이 있기는 있었으나 여러분, 이 책 가운데에 목사님이 하셨던 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는 영성 있는 목회자가 되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들이 목사님이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게 해야 된다. 그러면 목회 성도들이 목사님을 신뢰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갖도록 저는 더 많이 기도할 겁니다. 저는 더 많이 간구할 겁니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주는 역사가 오늘부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만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 장로님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성경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됩니다. 장로님들만 있습니다. 시작. 장로님들 왜 이렇게 많으십니까? 받으리라. 아멘. 우리 교회 장로님은 어떤 장로님입니까? 기도하면 병자가 치료되는 기도의 능력을 가진 장로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는 장로님만 죽을 수 없으니까 집사님 차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10절 15절. 집사님들만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제일 처음 순교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일까요? 목사일까요? 장로님일까요? 집사님일까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은 목사님이 순교했을까요? 장로님이 순교했을까요? 집사님이 처음 순교했을까요? 집사님이 순교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문헌을 보면 100년 이후 전후의 문헌을 보면 성도들 예배드리는 성도를 위해서 대신 잡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집사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은 순교의 자리에 감사함으로 서는 집사님인 줄 믿습니다. 왜 집사님들은 아멘을 안 하고 권사님들이 아멘을 하실까요? 다음은 권사님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이 사람이 성전에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우리 권사님들은 어떤 권사님입니까? 불철주야 교회를 떠나지 않고 24시간 교회에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찬양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찬양대와 찬양팀이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우리 찬양대 주사랑과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빛과 소금팀이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의 찬양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먹을 때에 뭘로 감 먹었나요? 밥을 먹을 때 성령 안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식사하실 때에 어떻게 밥을 드셔야 되나요? 성령 안에서 식사하십시오. 밥을 준비할 때에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밥을 준비하고 성령 안에서 밥을 먹고, 교회의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성령 안에서 감당하는 겁니다.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없어도 여러분 밥 먹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어도 밥 짓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으로 밥을 하고 성령으로 밥을 먹고 성령으로 안내 서고 성령으로 청소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설교 준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제가 설교할 때에 기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덩그러니 원고만 준비해서 설교하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저희 찬양팀이 일주일 내내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한 가운데 찬양을 하는 것처럼 밥을 준비할 때에도 내려가서 식사를 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로 감당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제단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애들 소리가 들리니까 끝난 것 시간이, 사실은 지금 이제 찬양이 원래는 끝날 시간이어서 시간이 막 헷갈리고 있었는데, 마침 주중에 저희 교회 3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한준 목사님의 칼럼과 또 칼럼을 읽고 설교를 같이 들었습니다. 잠깐 들었는데, 김한준 목사님이 영국에 집회를 가셨답니다. 근데 영국 집회를 가서 호스트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한국 목사님이 영국 교회 여기저기를 소개해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예전에 이 교회는 진짜 큰 교회였는데 이제는 술집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보시고 이제 저쪽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예전에 이게는 이런 교회였는데 이제는 디스코바 춤추고 막 이렇게 불빛 빨랑빨랑 이렇게 하고 하는 춤추는 곳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제 그렇게 바뀌었는데, 여러분, 그 디스코바나 술집에서 테이블마다 가격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제일 비싼 테이블이 어디일까요? 술집입니다. 디스코바입니다. 요 강대상에 있는 테이블, 여기가 제일 비싸다면 여기는 웃돈을 주고 앉아야 된답니다. 높은 데 있으니까. 그거를 다 보고 오셨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영향을 받은 거 스코틀랜드의 교회입니다.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 스코틀랜드에서 파송받았습니다. 존 웨슬레, 우리 혹시 감리교회, 예전에 아마 저희 교회 감리교회였는데 존 웨슬레 목사님 영국 출신입니다. 한국 교회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던 그 교회가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니 강대상에서 밥 먹으려면, 술 마시려면 웃돈을 주고 먹어야 되는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영적인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앞에 보면 이제 거의 점점 지어져 가는데 요 앞에 힌두 사원이 생깁니다. 아마 뭐 올해나 내년 안에 생길 것 같습니다. 요게는 불교 사원입니다. 아시죠? 요 옆집은 불교 사원입니다. 이제 뭐만 있으면 딱 메이저 종교 다 들어오나요? 이제 이슬람만 들어오면 여기에 요 지역에 메이저 종교 다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40년 후에, 100년 후에 요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저 교회가 4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던 교회인데 오늘날 이슬람 사원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아름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나답다라는 뜻입니다. 나답다. 나다운 교회, 나다운 성도, 다시 말하면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그게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 오늘 우리가 40주년 예배인데
40년이 지난 2064년 4월 22일에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어떤 분은 천국에서 바라보실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 자리에서 바라볼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타지에서 보실 분도 계시겠으나 권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40년 후에도 저희들과 같이 예배 드릴 겁니다. Don't worry. 모세처럼 120살이 되셔도 눈도 새하지 않고 기력도 새하지 않고 40년 후에도 안내서 서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입니다.